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해의 20만 영혼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현장과 가정과 모든 곳 속에 또 우리 귀한 분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말씀의 미션을 잡고 이 미션을 또 한 주간도 또 우리가 그대로 또 실천할 때마다 그대로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찾아내지며 또 하나님 우리의 그 걸음들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모든 곳 속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모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입니다.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으면 죽는데 반드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진해지교의 벌써 우리가 12번째입니다. 양육 훈련을 받고 있죠. 실제 여러분들이 저는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들 이제 양육을 하시라고 훈련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훈련이 된 사람들,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을 붙이죠.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는 또 현장을 지금 밟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갈고 닦았던 구원의 길 가지고 정확한 답을 주고 영접을 시켜놓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또 연결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양육 훈련하는데요. 이걸 훈련으로 받지 말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양육을 해준다. 여러분 양육 메시지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인간. 이미 받은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미션이면서 실천 내용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미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미션,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 미션이죠. 특히 지금 우리 이 진해에서도 우리 귀한 순회팀들이 같이 여러분들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막 초인종 누르고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전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도의 문을 다 닫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고 바울이 했던 이 순회 캠프 이겁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도 순회 캠프를 했거든요. 순회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 했죠. 가장 먼저 바울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구브로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이게 있었죠. 그 지역의 흑암 정치. 이 흑암이요. 정치를 딱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 흑암이 지금
정치인들을 좀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엘루마라고 하는 그 박수무당이 나오죠. 이 박수무당이 그 지역의 정치인 서기오 바울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박수무당 이 무당이 정치인을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군데 그 유명하다고 하는 지역에 소문난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하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더니 뭐 크게 차려놨더라 이분은요. 그러면서 명함을 갖다가 앞에다 쫙 했습니다. 명함. 무슨 명함이냐면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점을 치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 정치인들 명함을 쫙 해놨어요. 그게 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 정치인들이 지금 다 이쪽에 있습니다. 흑암 정치. 이게 바울은 처음 순회 캠프했던 장소가 여기 있잖아요. 구브로. 구브로가 첫 순회 캠프 장소거든요. 여기에서 뭐냐면 정치를 붙들고 있는 흑암 이거 꺾어버린 겁니다. 이 진해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흑암이 잡혀있냐면 꼭 정치하고 굿, 뭐 고사, 우상숭배 다 걸려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부터 꺾어버렸죠. 이게 바울은 처음부터 뭐 사람에게 막 전도해서 사람을 막 일으키고 영접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먼저 뭐냐면 흑암부터 꺾어버린 겁니다. 항상 그럽니다. 이게 바울이 한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또 두 번째 결론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중요한 현장들입니다. 항상 갈 때마다 뭐냐? 흑암부터 꺾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두 번째가 뭐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이죠. 구브로 지역에서는 흑암의 정치 속에 잡혀있는 그 정치인을 그 흑암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그 배우의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을 꺾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 보니까 이게 이 박수무당, 무당들, 점쟁이 다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여러분이 가서 꺾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기는 또 보니까 흑암 경제입니다. 아니 경제가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흑암은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점치는 여종이 있는 거예요. 점쟁이면 또 여기도. 근데 점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주인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점쟁이를 세워놓고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 포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뜯어가는 겁니다. 이 경제가 다 그걸로 들어가요. 점치는데. 타로점 보는데.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도 물어봤더니 타로점 보내드리기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도. 모르니까 이런 거, 영적인 걸. 이쪽 돈이 다 되어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순회 캠프 할 때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한 겁니다. 첫 사역지 구브로에서 먼저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엘루마 무당 그 흑암을 꺾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제가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회를 하면서 곳곳에 막 들어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가셔가지고요. 어느 때는 여러분이 집을 오셔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그쪽으로 가고 현장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은 틈만 나면 자기도 모르게 PC방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현장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브로에서 그랬고요. 또 유럽의 첫 성입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것의 첫 동네가 어디냐면 빌립보란 말이에요. 유럽의 첫 선교가 열렸는데 그 빌립보에서 또 흑암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항상 바울은 이거부터 한 겁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귀신이 얘기합니다. 귀신이 한 말에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현장에 나가시잖아요. 귀신이 압니다. 이 귀신들 여정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이 뭘 하느냐?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아이고 또 저것들이 또 왔네. 저 두 권사가 와가지고 또 구원을 그리고 가고 비비치고 가고 다 안다니까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신분이 들통났고요. 마이가 다 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들이다. 다 안다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선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지 다 안다니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신분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정치인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 무당집 딱 들어갔죠. 그게 어디냐면 우리 박선옥 권사님 사촌 언니 집이에요.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라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커피를요. 막 보니까 막 상을 엄청 차려놨어요. 엄청 큽니다. 크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제가 등을 지고 이제 딱 커피를 하게 커피를 갖다 너무 쓰게 온 거예요. 먹고 죽으라고. 그래서 컵도 큰 컵에다가요. 믹스컵 있잖아요. 그걸 몇 개를 넣어가지고요. 와, 물은 조금 붓고요. 몇 개를 타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먹어야 된대. 와, 못 먹겠더라. 조금 먹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꺼냈죠. 이제 복음 얘기를.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어요. 본인이 안다니까요. 본인이 알아. 막 복음 전하러 했더니요. 여자분인데요. 나이트를 다 켜고 담배를 팍 피워요. 떨면서. 그래서 우리한테 후 불어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후 불어요. 막 떨면서 그것도. 막 담배 후 무서워가지고. 그분 얼굴이 진짜 무섭게 생겼습니다. 보통 얼굴이 아닙니다. 그냥. 와, 저 귀신 얼굴이에요. 그냥 얼굴이요. 화장을 또 그렇게 해, 또 자기들은. 화장을 왜 이렇게 또 무섭게 하는지 몰라, 아마. 이 흑암이요, 다 그 지역을 딱 잡아요. 근데 그 무당집이 그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와 딱 붙어 있는 집입니다. 담벼락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교회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여기는 부흥하고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고. 딱 붙어 있는데요. 교회에는 점점 성도들이 안 온대요. 여기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 이 무당집은. 지역을 딱 장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은 항상 그거 알고 그거 꺾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순회 캠프 한다는 게 얼마나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영접 운동을 한다, 다락방문 열렸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흑암부터 그냥 꺾어버려야 돼요. 유 목사님도 영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장 천리교를 파고들었대요. 거기서 그걸 꺾어버렸대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데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1절에 여기는 에베소 지역이죠. 여기는 흑암 문화입니다. 이 흑암이 사단이 문화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에베소 지역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들어봤죠? 제우스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네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아테네 신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잖아. 아테네 신전. 지금도 그 건물도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조금요. 여기는 제우스를 섬긴단 말이에요.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이 있습니다. 아데미.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신상을 갖다 사람이 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요. 각 개인마다 다 그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우리만한 부적 같은 겁니다. 이걸 늘 지니고 다녀요. 근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네. 난리가 난 겁니다. 동네가요. 우리는 이거 섬기고 있는데, 제우스를 섬기고 있는데, 아니 이게 와가지고 이게 우리 문화인데. 그럼 잘 알고 있는 아테네 그 신전 있잖아요. 신전과 그 경기장이 있어요. 우리 지금 남아있는 세계적인 문화 유산이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 아테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 지역의 중요한 그 문화. 그 문화의 한복판에 들어가고 바울이요. 이걸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로 말하면, 진으로 말하면 군왕제겠죠. 문화의 옷을 입고 파고 들어오는 그 마귀놈. 우리가 볼 때는 문화라는 거, 군왕제 그러니까 막 와서 막 꽃놀이도 하고, 와서 해군들이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해군사관학교 문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문화 아니잖아요. 그 선양이라고 하는 그 배우의, 거기서 고사 지내게 만들고, 굿하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었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요. 이게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흑암을 다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먼저 흑암부터 결박해버려야 돼요. 먼저 흑암 결박입니다. 흑암이라는 존재를 제가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 흑암은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 알죠? 다리 딱 붙어 이 거머리가 붙어갖고요 피를 다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딱 붙어가지고요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이놈이 안 떨어져. 이것부터 해야 돼. 이것부터 이 흑암 결박.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이죠.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제 가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네 위에 임할 것이다. 내가 현장 가서 구원의 일 그리면서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한대요. 이 말은 내가 응답이잖아요. 내 축복이잖아요.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대요. 내가 산단 말이에요. 내가 막 살 것 같아. 이제 현장 나가니까. 그리고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온 땅을 덮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대요. 그럼 흑암이 떠나겠죠. 흑암 결박입니다. 흑암 결박.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부터 쭉 보세요.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네 아들이 네 딸들이 다 옮겨온대요. 사람이 다 돌아온대요. 이게 사람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흑암이 먼저 결박돼요. 여러분들은 순회를 쭉 하면서 이거 해야 됩니다. 현장은 많이 밟아본 것과 밟지 않은 것은 표시가 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속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또 같이 순회를 하고 여기 와서 우리 제가 광수한테도 미션을 줬더니 어제는 보니까 또 엄마하고 같이 또 팀이 되어서 갔잖아요. 너무 잘한 거죠. 그게 너무 잘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우리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내 자녀는 복음이 확실해도 그 학교와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요.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해주면서 우리가 흑암을 결박해주는 그 사역들을 해줘야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당장 지난주도 이 아파트에서 누가 뛰어내려가지고 20살밖에 안 되는 딱 우리 승준 아이잖아요. 이 군인 가족 가운데 아이가 뛰어내려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승준 아이라니까 나이 똑같이 20살.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이런 부분 아시고 여러분 사역하시고요. 자, 본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항상 양육을 하신다고 한다면 항상 여러분이 구원의 길 있죠. 구원의 길 이렇게 구원의 길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원의 길 할 때에 결국에는 이거죠. 누구나 다 문제가 다 있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이 해답을 들어본 적이 없을 사람들이 지금 강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은 간단한 겁니다. 누구나 다 문제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다 창세기 3장 문제.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육신적인 문제는 눈에 보지 않는 창세기 3장 문제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사역을 하시고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전달하는 이 부분은 실제 제가 이번 주에 다락방 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하고 있는 다락방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1번 말씀 잡는 훈련.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제가 의외로 기존교회는 거의 없고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라고, 본문이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속 되어진다? 그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거의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얘기해요. 메시지.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잡는 건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4절 5절 마귀가 하는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했는데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너 그걸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메시지라고 하는 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입니다. 교훈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참 들어보면 좀 좋아요. 세상의 수많은 정보, 책을 읽고 와가지고 책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때는 어떤 분은 참 웃기더라고요. 유머. 세상에 좋은 뭐 교훈들, 이런 거, 격언, 어떤 속담, 다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마귀가 하는 말들은 결국 다 메시지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두 번째, 이건 뭘 잡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는 겁니다. 말씀 잡는 훈련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다든지, 매스컴을 따라간다든지, 어떤 정보, 이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몇 장 몇 절에서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게 그잖아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언약이죠.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하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아버린 겁니다. 약속 잡아야 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저는 그래서 다 응답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어디 이제 화요 집회나 어디 유목사님 집회나 어디 갔다 와도 메시지는 제가 덮어버려요. 하지만 유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 있죠. 몇 장 몇 절, 그 성경 구절, 전 그거 잡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을 이제 복음전에서 이분들을 제가 이제 양육을 하는데, 이분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귀신들이. 나는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귀신이 안 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사람은 거의 다 오더라고요, 귀신이. 특히 무당들은 영접을 시켜놨는데도 이번에 귀신이 또 오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지? 또 어떤 분은 점괘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두라고요. 이분이 막 보여요, 귀신이. 그래서 제가 유목사님이 쓰신 복음편지 일과가 뭐냐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본문이 로마서 3장 23절.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거 쭉 읽어줬죠. 읽어줬는데 귀신이 꼼짝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목사님이 찾아내신 그 옆에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성경 구절들. 메시지를 읽어줄 때는 꼼짝도 안 했는데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갖고 얘기하게 준 겁니다. 이랬더니 그분 표현입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성경의 표현들을 7개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책자에 써여 있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유목사님이 그 옆에 보면 찾아낸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걸 찾아가면서 하는데요. 이게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때는 한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편지 일과를 하는데요. 몇 줄 했습니다. 그걸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해가지고 마귀를 들통내고, 창세기 3장의 주범인 마귀를 들통내고,
거기다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이것만 안 해도 돼요. 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김미아 사모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귀신 들린 분을 사역을 하는데요. 창세기 3장을 쭉 설명해 놓고 창세기 3장 15절 읽게 했어요.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요 하는 말이 귀신이 뚝 떨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다 메시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그냥. 하지만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자체를 갖고 하는 거 있죠. 말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메시지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제가 하다 보면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딜 딱 갔더니 저한테요. 최 목사님 누구신지 그때 오셔서 강의했잖아요.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저 웃긴 얘기 하셨는데 그때 내가 웃겼던 얘기를 기억하고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것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그분 때문에 기억났다니까요. 어떤 분이 새벽에 갑자기 똥이 매일한 거예요. 그래 아무 살펴봐도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찾다 보니까 뭘 찾았냐면 그 24시간 그 은행 그 인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요 신문지 깔아놓고요 큰일을 본 거예요. 나 같으면 그 숨어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들어가갖고 이 일을 보고요 신문지를 싸가지고요 나오면 두리번 거리는데요. 저도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요. 팍 달려오면서요 그걸 낚아채버린 거예요. 이게 그 강도는 생각할 때 이게 돈이구나. 그것도 이제 막 나오니까 뜨끈뜨끈하고 좋구나.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걸 왜 그러지?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가 장인 똥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눈길 살펴갖고 사람 살핀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전 돈이야. 살피니까 그걸 낚아채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앉아서 저한테요 한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또 기억하는 것도 똥 얘기. 우리가 언약 기억해요. 언약.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왜 우리가 사모를 합니까? 말씀 잡으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잡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혹시 여러분 참고로 좀 알고 계세요? 참고로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우리는 똑같은 배, 우리 배, 먹는 배, 타고 다니는 배 있죠. 이것처럼 헬라어 있잖아요. 헬라어 가운데도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구나, 이게 레마구나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게 성경 말씀이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 선포를 하는 말씀, 이게 다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레마는 뭐냐?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읽다가요. 어느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선포되는 그 말씀 듣다가 뭔가 내 가슴 속에 내 가슴에 딱 부딪혀온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가슴 속에 딱 부딪혀온 겁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고스도 중요하고 레마도 다 중요한 거거든요. 로고스의 말씀이 제가 지금 최용호 목사가 지금 하는 선포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올 때는 레마의 말씀을 부딪혀와야 돼요. 내게 가슴에 부딪혀오는 말씀. 내게 뭔가 믿음이 생기는, 뭔가 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 확신. 막 소망이 생기고 믿음. 뭔가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온 거죠. 그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아예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로고스라고 얘기 아예 주님께서 이건 로고스야, 이건 레마야라고 구분해 줍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둘 다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로고스입니다. 이게 어느 날 내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부딪혀오는 겁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죠. 이 중간 사이에 이 막이란 놈이 레마의 말씀만 전혀 없고 로고스로만 딱 듣다가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레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약속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여기 조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성구를 한번 써드릴게요. 성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영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그랬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잡아야 됩니다. 메시지 아닙니다. 메시지 잡는 훈련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제 무당짓을 하고 있다가 예수 믿고 막 돌아온 이 무당에게 사역자가 붙어가지고 기도문을 써줬는데, 기도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138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242500.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요즘 나오는 62가지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써준 겁니다. 그 무당에서 돌아온 그 사람이 더 돌아갔고요. 더 문제가 왔다니까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정확한 언약.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 여러분 이 성구를 잡으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 오늘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 5절을 잡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대요.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잡아요. 하나님, 내 인생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끌려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견인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도 우리 일도 모든 것들 내 인생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성구 잡으세요. 이걸 여러분들 좀 레마의 말씀으로 좀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평생에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말씀을 먼저 잡아요. 이런 훈련 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잡는 훈련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눈 떠보면 말씀이 날 딱 잡고 인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 혜진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대. 그냥 말씀대로 응답을 받으니까. 말씀에 붙잡혀버린 거죠. 그 인생은 하나님 정말 축복한다니까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요. 묶이지 않는데요. 이걸 고백했던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은 이걸 고백할 때 어떤 상태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묶이지 않는다. 고로 나는 지금 말씀을 잡았다. 나는 말씀에 붙잡혀 있다. 이 말은 나는 묶이지 않는다. 어떤 현실도 상황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현실과 상황이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셔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18장 5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평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내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딱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언약 중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각인.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이러한 물컵 속에 뭔가 여기 잔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먼저 들어간 것. 먼저 들어간 것. 있을 겁니다. 틀린 각인이죠. 잘못된 각인이죠. 어떤 상처, 과거에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 힘들었던 것들, 잘못된 각인들. 이건 복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것들. 이상한 종교 생활들. 먼저 들어간 것들. 이게 참 무섭다니까요. 이 먼저 들어간, 이미 여러분들 지금 먼저 들어간 게 너무 많아. 우리 하원이에게는 지금 먼저 들어간 게 너무 많다니까,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거의 보니까 반 진짜로 건 마귀가 돼가지고 왔잖아요. 여기 이제 말씀을 탁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행이죠. 우리 하원이가 얼마 전에 했던 우리 청년 수련회 와가지고요. 그 말씀 속에 제가 뭔가 말씀이 딱 꽂혔대요. 이게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환점 오게 된 거야, 이제. 그 말씀에서. 그리고 여자친구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먼저 들어간 것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계속 그냥 복음의 말씀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지속으로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1번 여러분 자꾸 이 복음의 말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는 체질.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뭐가 오냐면 이게 옵니다. 약속. 약속의 말씀 있죠. 약속의 성구 있죠. 성경 구절. 여러분 약속의 성경 구절들이 딱 잡힌다니까요. 말씀을 듣다 보면 약속의 성구들이 딱 잡힙니다. 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언서 1장 33절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대요. 평안하대요. 뭔가 내 마음 편안해져요.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나는 안전해진대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찾아옵니다. 안정.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이거. 말씀 속에서 나오는 약속 있죠. 이걸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잡아내셔야 돼요. 이걸 잡아내서 여러분 뭐냐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2번 자꾸 여러분 입으로 읊조리기를 하는 겁니다. 읊조리기. 읊조린다는 말은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주신 말씀 성구가 있잖아요. 그 성구를 자꾸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읊조린다는 말은 계속 여러분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같은 얘기지만 계속 고백하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읊조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 읊조리는 거. 이걸 잘 한 데가 어디냐면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내가 작은 소리로 목소리로 읊조린대요. 고난 중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평안해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나를 살렸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듣다 보면 하나님 내게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실 겁니다. 이걸 자꾸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기도를 한다든지 고백을 한다든지 이걸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여러분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한테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걸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계속.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그 말씀을 내가 잡은 언약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포럼이 된 것 같아요. 이 포럼.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의 그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죠? 서로 나누는 거면 포럼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내가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임은요 진짜로 은혜롭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포럼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러운 포럼 있죠. 나는 이번 주간에 진짜 이 성구를 잡고 나는 계속 고백하고 있다. 어떤 큰 역사 일어나지 않아도 일단은 이 말씀 듣고 기도한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걸 포럼하면 되는 거 그냥요. 이걸 듣다가요 내가 듣는 사람이 같이 은혜 받아요. 이걸 포럼 있잖아요. 서로 이제 공유하는 공유. 이게 포럼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공유. 우리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받은 인간입니다. 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뱀의 말을 들은 겁니다. 메시지를 들어버린 겁니다.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교했던 이 내용 가운데서 메시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예화부터 시작해서 웃긴 얘기부터 시작해서 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5절 이런 성구 잡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성경 구절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는 지금 내용들을 설명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메시지하고 말씀 이것만. 말씀 잡으세요. 말씀 잡아라. 이렇게. 이것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오늘 받은 인간 메시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딱 잡으시고 말씀 잡는 훈련을 하시고 해주시고 여러분이 훈련을.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포럼 시켜보면 거의 대부분이 메시지 포럼입니다. 그 메시지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신천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말씀 갖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글로 넘어갑니다.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말씀 없습니다. 근데 신천지 특징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뭐예요? 메시지가 잔뜩 들어있어요. 큰 메시지 다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왔느냐?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 왔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진짜 말씀 잡는 훈련 돼야 됩니다.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레마의 말씀을 부딪혀온 겁니다. 그 말씀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해요. 읊조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응답이 되죠. 이걸 사람들한테 제가 포럼을 합니다. 포럼이 뭐냐? 이게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라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진짜 훈련입니다. 말씀 잡는 훈련 하시고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구절, 이것이 약속으로 정말 붙잡힐 수 있도록 말씀을 잡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체를 갖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읊조리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이 조목조목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잘못된, 틀린, 오래된, 먼저 들어간 각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걸 다 빼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교회 가족들이 사모늘을 해야 될 이유가 오늘 또 발견됐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잡는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진의 20만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렘넌트들과 모든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도 감사합니다.